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우리가 한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본문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경 읽기는 생략을 하고 13장 4절부터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찝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곳은 구브로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 사람은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서기오라고 하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오 옆에 누가 있었냐면 8절에 보면 엘루마라고 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요술과 마술을 행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바 예수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 바 예수가 어떻게 무엇을 방해했을까 하고 자세히 좀 보면은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바 예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저주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했던 게 뭐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악한 자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목적이 이겁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굽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거나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고 분명히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기인하여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도 형제 자매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용서가 더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위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허울은 좋지만 결국에는 나의 분노와 정죄와 심판의 마음을 교묘히 실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도 내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대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믿는 사람 중에. 다 말해요. 근데 하지만 나의 태도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역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비판했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 포함된 말이겠죠. 이렇게 구브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바예수가 방해를 한 것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예수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서기오라는 총독이 주의 가르침과 믿음에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부를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돌무더기처럼 그 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치우고 사랑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 예수에 관한 바른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락에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그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요. 주의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이 뒤로 쭉 가면요. 38절에서 39절에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대요. 바울은요,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쩔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그들의 어떤 행위와 그 어떠한 장치로도 전통으로도 거룩함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거룩이 획득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의 길을 굽게 이해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왜곡해서 전하고 왜곡해서 권면합니다. 리더가 그렇다면 그런 그룹이 될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주를 오해하는 그룹, 주를 왜곡하는 가정,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뒤에 45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쉽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값없는 은혜라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별해 봐야겠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바울이 전했던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만 얻게 된 이 거룩함에 대하여 즐겁고 기쁨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한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찜찜함이 저 마음 한구석에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분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도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 그것만으로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은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반대로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요,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의 어설픈 종교적 열심은 신앙도 거룩도 경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의 길을 굽게 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다가온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문장 정도로.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내 영혼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찜찜한 마음으로 반응하는지 진실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만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모되어져 가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52절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올바른 주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주의 길을 굽게 이해한 생각과 태도가 나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아직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 그것을 기쁘게 받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모되어져 가는 그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하여 찜찜한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을 다 버리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장마가 이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이제 그 미션 펀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온사랑교회 개척 소식을 이제 몇몇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온사랑교회를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좀 소식을 물어보신 분들, 또 재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좀 교회 소식을 알리는 게 그래도 예의이겠다 생각을 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 묵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온사랑교회 좀 개척 소식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간격으로 저희 교회 개척 소식들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